하나, 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화로운 저수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이루어진 영혼들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듣고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 계십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상담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몸된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형편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소리 조금 켜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경 강연의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셨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금방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완전히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살았다 그러고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이구 살았다 그러고 누워 계셔가지고 7년이고 10년 누워 계시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이 논지라는 뜻이 뭐냐면 전체 내용을 한 개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게 논지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논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이 한 개 문장만 외우고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들으셨고 그리고 어디 가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래. 그게 이제 오늘의 전체의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 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 아기가 탄생했어요. 탄생했으면 가족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떡국떡국 그래, 그죠?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그런데 아기가 탄생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옹알이도 해주고. 그런데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바쁘다고 옹알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찌일찌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병원에 가면 이 아기의 병이 생기는데 무슨 병이 생기냐? 옹알이 안 해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옹알이 안 해주면 옹알이 안 해준 병이 생긴다니까. 의사가 그래요. 옹알이 안 해줘가지고 표정이 없는 거야. 아기에게 아이고 이쁘다 따고 그러면 아기가 표정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옹알이 해줄 시기에 옹알이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거했는데 식구들이 옹알이 안 해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 늦게 깨달은 분들 있죠. 이제 이번에 말씀 듣고 깨달은 분들, 지난번에 말씀 듣고 깨달은 분들은 이게 옹알이 해줘야 돼.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떡국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죠? 자기를 너무너무 기억해 주니까 잘 이렇게 해주고, 돌봐주고, 옆에서 서로 전화도 해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선물도 주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옹알이를 안 해준 교회에 가면 냉랭해. 쳐다봐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니까. 그래서 옹알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먼저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을 옹알이를 반드시 해주고, 그리고 옹알이 해준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나무를 심잖아요.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이제 이렇게 땅 속에다가 뿌리를 이제 나무를 심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당에서 가자마자 이제 3월 달에 나무를 심었어요. 유실수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나무 심으면서 제가 식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작은 나무 심은 게 아니라 큰 나무 심었어요. 뭐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하여튼 뽕나무부터 해가지고 큰 나무 심었어요. 바로 다음에 열려 따먹으려고. 큰 나무. 그거 조그만 거 심으면 그거 열릴 때쯤 되면 걔가 딴 데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거 심어서 다음에 큰 걸 바로 따먹으려고 큰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제가 꼭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를 옮겨 심고 난 다음에 지주대를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랬대요. 지주대를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땅 속에 비료를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무 심을 때 비료를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척박하게 그냥 심어주시고, 전혀 비료기를 주지 말고, 정 비료 주고 싶으면 저 깊이 파가지고 비료를 넣고서 흙을 덮고서 조금 차이를 두고, 좀 깊이를 두고 그 위에 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주대를 튼튼하게 비바람이 치든 태풍이 불든 끄떡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나무는 어떤 생각하냐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보존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생명이 죽겠으니까 이게 지금 막 위태위태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자기 생명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적응하기 위해서는 탁 지주대를 해주면 위에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안 흔들리니까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뿌리를 쭉 내려요. 그런데 그 주변에다가, 뿌리 주변에다가 비료, 퇴비를 갖다 많이 주면은요, 그거 먹느라고 뿌리 안 내려. 그 맛있는 거 먹느라고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바람이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구원받은 분들이 구역에 탁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서로 갈등이 있거나 또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나 안 나와요? 그리고 가버려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 쪽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와, 그런 폭력이 없어. 이야, 진짜. 왜냐면 식구가 열 몇몇 밖에 없으니까 안 나오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저 안 나오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속으로 그래요. 알아서 하시라고. 신앙생활은 욕심이 없으면 못해요. 신앙생활은 내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겪어봐야 돼. 왜 여기 퇴비를 안 주냐면은 척박해야 뿌리 내리거든. 척박해야. 뿌리를 내려서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려버리면 기약할 수 없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새로 늦게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응?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면 견고하게 먼저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팔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생활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먼저는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받는 게 최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다.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게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없이 계속 교회당에 나가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분은 먼저 생명 얻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당에 가서 막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저께 저희 누구랑 싸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막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야, 난 다 회개 다 했어 이제. 그래서 가다가 친구랑 싸워버렸어.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죄가 또 묻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계속 묻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죄를 회개를 해도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같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 문제가 해결되는 회개, 죄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회개는 평생에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제 지옥을 안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끔 징계는 올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계속 지면 되겠다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큰 죄를 자식이 진 걸 용서했는데 용서했다고 해서 계속 더 큰 죄 짓겠어요? 집에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아버지께 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다. 죄사함 받은 날이 구원 받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날이 구원 받은 날이에요. 구원 받은 날이 있어야 그때부터 자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가 탄생해야 그때부터 아기가 성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탄생이 없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탄생의 전제가 돼야 성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탄생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탄생이 전제가 돼야 된다. 탄생한 이후로는 자랄 수밖에 없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 만나면 그래요. 그래도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 안 그래요? 바닥을 기우고 있어, 바닥을. 60명 중에서 60등이야.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 그죠? 떨어질 가망은 없잖아. 올라가는 건 남아있는 거야, 그죠?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어요. 제가 그런 학생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전교에서 꼴등했었어요. 그래서 왜 꼴등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이 친구는 왜 꼴등할까? 꼴등도 이게 기적이거든. 1등하는 것도 어렵지만 꼴등도 어려워. 진짜 그래. 한 번만 딱 잘 치면 꼴등 절대 안 하거든. 그 당시 사지선다형 시험 보잖아요, 옛날에. 그 중에서 3번만 쳐도 꼴등은 절대 안 해. 확률상으로. 근데 꼴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꼴등도 기적인데, 이 꼴등하는 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또. 그래서 원인 분석해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꼴등했을까? 딱 보니까, 한 번도 선생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칠판을 안 보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얼굴 쳐다 안 보는 거야. 아, 그래서 꼴등이구나. 이해가 갔어요. 왜? 정보가 없는 거야. 아무 정보가 없는 거야. 수업 시간 들어도 그냥 가만히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거야.
이해가 가셔요? 우리가 교회당에 오셔도요, 이게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안 들어간다니까. 이 머릿속에서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옛날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멍 때리기 대회. 와, 멍 때리는 거예요. 그게 대회에서 1등한 학생이 있었어요. 1등한 학생이 뭐냐면,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멍해. 멍하는 거예요, 멍.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오는 분들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멍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겠는걸? 이해 안 가는걸? 말씀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어?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말씀 길어봐야 30분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다니까? 그리고 자꾸 쉽게 쳐다봐. 쉽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은 충청도 어느 지역교회에 어머니 회장님이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아버님은 전도 집회 모셔봐 놨다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전도 집회 끝나기 한 10분 전에 시계를 보자. 소리쳐. 뭐 다 분위기가 완전 다 깨버리는 거야. 빨리 끝내라는 거야. 강사 목사님 보고. 요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따님이 막 속이 막 지금 막 떨리는 거야. 지금 막 이게 다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모시고 올 수도 없고, 모시고 오면 완전히 교회 분위기를 다 깨서 그냥 좀 끝날 때쯤 10분 전부터 그래. 10분 전부터. 아이고 이러니 뭐 이거 어머니 회장님으로서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회장님이 어떻게 이제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님 마지막 한 번 남으셨는데 구원받게 해서 또 하늘에 가는 게 소원인데 참 답답합니다.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멍하고 그냥 앉았다가 가버리시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 길다고 그러시고 큰 기침만 하시고 분위기 다 깨놓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주 수양관에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 때. 그럼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 했더니 놀러 간다 그러고 수영 간다고 해가지고 한 속에 수영한다고 튜브 사가지고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주 수양관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보고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아버지 속여서 온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천막에서 거기 그 실로암 베데스다 그 사이에 천막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차가 자가용이 쑥 올라와요, 거기까지. 그러더니 아버지 탁 내리더니 딸 내리고 사위 내렸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대하자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말이야. 나를 산쪽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뭐하나 데리고 왔어! 소리 막 치는데 막 그냥. 그때부터 이 딸이 막 눈물이 막 툭툭 떠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우는데 막 그냥 입에서 막 그냥 담지 못할 말씀은 막 계속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딸 앞에서 막. 그 제가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험악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산쪽에 아버지 모시고 갈 거야. 이게 뭐야, 지금 막. 에? 다시 데리고 와! 아버지 모시고 와! 아버지 모시고 와! 아버지 왜 모시고 가?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해! 빨리 모시고 가라! 빨리 모시고 와! 그냥 큰 소리 막 쳐버렸어요, 그냥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가만 쳐다보더라고. 그 아버지가 이제 하도 자기 딸을 막 공격해버리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말을 안 하시고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님 잠깐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 아버지 속여가지고 여기 모시고 왔냐, 그러면 되겠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참 이게 분위기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에? 이렇게 모시고 안 됩니다. 에? 그런데 혹시 아버님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를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셔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 집회할 때도 모시고 와. 일주일 말씀을 들어. 그래도 안 돼. 또 공주 수양관에 모시고 와. 그래도 안 돼. 계속 교회에서 이제
집회 있을 때마다 매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 계속 이 어머니 회장님으로서 지금 마음이 워낙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분위기 다 깨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한 1년 반, 2년 정도 고쳤어요. 계속. 근데 제가 집회할 때 한 2번 정도 오신 것 같아. 2번 오시고 이제 저랑 관계는 좀 좋아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하고. 근데 이제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예 수양회를 갖게 됐는데 학예 수양회에 제가 이제 상담을 금요일 날 이제 복음 풀고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 다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예요. 막 그때 그 노인 상담 본부 밑에 있죠. 거기서 이제 한참 막 상담하고는 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받았어요. 목사님. 그때 그 어머니장님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좋겠어요.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지금 상담이 밀려 있거든요. 지금 부탁합니다. 속으로 오시는 만한데 이거 오시는 아버지 이거 너무 이게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 이게 오시는 만한데 속으로 그랬지만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버님 모시고 왔어. 근데 다른 상담하는 분이 있어서 잠깐 죄송한데요. 잠깐 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아버님을 앉혔어. 근데 아버님이 말씀을 듣는데 이보세요. 의자 앉아가지고 다리를 다 꼬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셔.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해버리시래. 따님이 다시 또 내려놔. 그러면 아버님 또 올려놔. 딸 또 내려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딸은 내려놓고 아버지는 다시 올리고 발을. 아니, 목사님 앞에서 다리 이렇게 꼬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 내리시라고. 그럼 또 올려. 그럼 또 내려. 이거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망이 없는데 속으로 이거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위가 키가 저만해. 저보다 더 클까 보네. 체격은 또 몸집이 좋은데 눈은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딸도 막 눈물 툭툭 떨어지는 거야. 두 분이 막 떨어져. 폭포수가 내리는 것 같아. 두 분이서.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마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 딱 먹고서 어르신에게 딱 그랬어요. 어르신! 저에게 딱 30분만 주세요. 그래, 30분만. 그랬더니 다리를 쏙 내리더라고. 30분 주지? 그러더라고. 30분 동안에 인생 죄의 복을 다 풀어버렸어.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 30분 만에 다 끝나버린 거야, 그분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초에 목회하고 있을 때 고맙다고 찾아오셨어.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한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 그 어르신이. 그때부터는요, 교회당에 하는 거 없어지고 자전거 타고 먼저 일찍 오신대. 그 앞에서 말씀 잘 듣고 가시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그렇게 교회 와서 힘들다고 그리고 분위기 다 깼던 분이 말씀 시작 전에 미리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말씀 잘 듣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딸하고 사위가 그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때 하여튼 공주 수양관에 이렇게 하여튼 수영장 간다고 저기 산에 놀러 간다고 모시고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혼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혼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어르신하고. 자기 딸을 혼내니까 쳐다보더라니까 자기 딸을 왜 혼내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생활이 바뀌어가야 잖아요. 이거를 생활구원이라고 하고 성품구원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자녀하고 이제 큰애하고 이제 특히 이제 통화할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적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은 인품이 고급스러운 게 경쟁력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품이 뛰어나야 된다. 인품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품이 뛰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서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인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고급스러운 인품이 중요하다. 사람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3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랑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사랑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본다는 이야기는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반복이라는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반복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반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반복하는 거고 공부도 반복하는 거고 모든 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투른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열정이 있다 그래요. 열정.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가 적다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어가는 게 적다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열정은 다른 사람을 불붙일 수 있어.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져. 그 가정에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줍니다. 행복한 망상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행복한 망상을 해보세요. 남편이 구원받을 걸 망상을 해보세요. 구원받을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행복한 망상을 하면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먼저 행복한 망상을 하니까 된 걸로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니까. 행복한 망상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니까. 우리 구역이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좋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거울 보시면서 나는 된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유 착하다. 자기가 머리 쓰는 거야. 멋있다. 넌 참 잘한다. 넌 대단해. 좋아. 자존감을 높이는 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죠. 제가 큰 맹수가 있는데 그 맹수가 곰 새끼를 저기 곰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뛰어와. 그런데 이 곰 새끼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셔요.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늘 뒤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엄마가 딱 지키고 있죠? 자녀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날이 캄캄합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사실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증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패 간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를 그게 간증하는 게 진정 간증인 거예요. 방패, 막아준 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구역은, 그 조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아주셨다. 내가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다.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 때 기도 부탁만 하면 끝나버리면 그건 얻어가는 게 없어요. 기도 부탁은 끝나기 5분 전에 딱 하는 거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간증하는 게 그게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배울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조모임도 구역모임도 봉사회고 어머니회고 그 모임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임이 계속해서 잘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유익해야 돼. 모임이 항상 나오면 유익하다 그래. 청년에 나올 때마다 참 유익하다 그래야 돼. 두 번째는 즐거워야 돼. 이 두 가지가 항상 겸비돼야 돼. 유익한데 즐겁지가 않아. 유익한데 시간만 너무 뺏기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잘 안 나오십니다. 유익하고 즐거워야 돼. 사람은 영과 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항상 유익해야 되고 즐겁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슨 모임이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모임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요.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분류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일 중심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우선이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거기 보면 전형적으로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관계 중심,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주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 의도가 뭘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들은 거예요. 관계 중심이, 관계 중심.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손님들이 오셨거든요. 주님과 같이 오신 손님들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서 보니까 괘씸하게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동생 좀 같이 일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그러십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마르다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일을 하면서 미워진 거예요, 동생이. 일을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마르다는 일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크다고 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일이. 근데 보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의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질서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쪽 할머님이 간장 넣읍시다. 이쪽 할머님이 소금 넣읍시다. 그러면 누가 뭐 몇 대 몇으로 해야 돼요? 여기 6대 5로 6대 이쪽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옆에 나서 보셔서 간장 넣읍시다. 그럼 간장 넣어야 되는 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질서에 의해서. 내 생각과 뜻이 틀려도 질서를 지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이 완벽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거든. 하나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부딪힐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넘어갑니다. 저기죠, 40절 두 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완벽이라는 기준은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매님 이렇게 합시다 막 계속 주장하는 건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이 중요한 거니까 화평을 깨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강을 안 깨지게끔 주변 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질서대로 하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생각들이 강해지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하단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질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 구원 받았잖아요. 생활 구원 받아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셨나요? 아까 안 보셨죠? 빌립보서 2장 1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이 바뀌어가는 것은요, 항상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는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저분은 괜찮아. 저분은 참 안전하시고 참 겸손하셔.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구원받고 나서 점점 성품 구원, 내 성품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건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활 구원인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품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저쪽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이제 한 교구를 맡아가지고 있을 때 한 구역에 모임에 갔어요. 아니, 어머니 자매님 다 모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성격이 원래 까다로워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이 성품을 아직 못 고쳐가지고 성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나에게 좀 얼굴 차갑게 하거나 나에게 조금 저하면 반드시 가서 따지고 저는 그걸 해결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제 성격이 저건 못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 지 한 1년 되셨거든요. 구원받다 한 1년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 버리셨어. 그게 간증이라고 하시고 들어가신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그분 경기 대상 1호요, 2호요? 1호요, 2호요? 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니라 언어 폭력인 거예요. 나 개파가니까 조심들해 이 뜻인 거예요. 그 간증이. 그건 간증이 아닌가? 아닌 겁니다.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는지 그거 하는 게 간증이에요. 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실천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통근버스 타고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인사과장도 있었고 최고 높은 사람, 공장에서 그 최고 높은 사람도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그룹에서 회장님 조카야. 그러니까 이분 식권자. 직급은 이사인데 엄청 높은 사람이야. 다 전 간부급도 다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 공장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성이 김씨니까 김 과장입니다. 딱 가고 있는데 통근버스 내리기 직전 한정거장 전에 옆에 있는 인사과장 보고 인사과장 예 한잔하고 하시 예 딱 그러더라고요. 저 여기 있었거든요. 김 과장 예 그랬어요. 한잔하고 하시 아무 얘기 대답도 안 했어요. 이걸 대답하면 가야잖아 그잖아. 그때 제가 구역장을 하고 있었거든. 그날 구역 모임 하러 가야 돼 지금. 구역장이 하고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사님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높지. 내가 지금 이사님이 한잔하자고 가자고 그래도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답 안 했어. 간다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잔하지. 가만히 있었어. 정거장이 딱 종점이 된 거예요. 제일 직전에 가지고 가버렸어. 구역모임 장소로. 구역모임 장소로 가버렸어. 다음날 보니까 이사님이 저를 보면서 제가 잘 못 들었나? 그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나? 얘가 못 들었나 보다. 그 평상시와 똑같이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또 이 이사님은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야. 그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항상 얼굴이 약간 취기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 어느 정도 술을 드시는 분인데 그날 또 이제 쫙 통근버스 타고 쭉 가는 중에 인사과장 예 한잔하지 예 딱 그러더라고. 김 과장 한잔하지. 그날도 구역장인데 지금 구역장이 한잔 마시고 형님 자매님들 오늘 구역모임 합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굴 뻐개져가지고 이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날도 도망가서 또 막 뛰어나가가지고 차 쓰자마자.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는 거야. 도망간 거를. 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왜냐면 그때부터 결제판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얼굴 쳐다도 안 봐. 그냥 싸우고 이렇게 줘. 얼굴 피해.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하잖아요. 간부급 회의하잖아요. 저 얼굴 쳐다도 안 봐. 물어보도 안 해. 업무도 물어보도 안 해. 야, 그거 보고 있으니까요. 떨려 안 떨려요? 지금까지 떨려, 지금까지.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이분은 회장님 조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잘못 보이면 옷 벗고 나가야 돼. 본사에서 그분 때문에 나간 분이 계시거든. 사제과장이.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바로 잘못 보여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제가 보직이 너무 편했거든.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보직이 없는데 그분 때문에 그만두면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본사에 있던 자재과장은 그래서 그만두게 하니까 팻말 들고서 정문에 서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자기 와이프, 자식까지. 그걸 봤어. 제가 뭐 느꼈냐면, 야, 직장 하나 떨어지니까 온 가족이 수치를 무릅쓰고 그 몇천 명 다니는 그 길 앞에서 정문에서 서 있는 거 보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절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가족들 이렇게 술취를 당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지금 버려지게 생긴 거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제판 안 봐. 딱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결제 맡으러 들어갈 때는 밖에서 서서 기도하고 들어가. 하나님, 결제를 순적하게 잘 받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들어가. 거기서 잘해주는 거야. 그 순간 잘해줘. 탁 나왔어. 근데 다음부터는 벌써 이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들어간 순간은 잘해준 거야. 근데 또 회의할 때마다 회식하러 가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완전히 이 눈빛이라든가 이게 오는 게 엄청 살벌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인사고과 맞는데, 인사고과를 2번 잘못 맞으면 그만둬야 돼. 그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한 번을 잘못 맞아버린 거야, 한 번을. 한 번만 잘못 맞으면 그냥 바로 옷 벗고 나가야 돼. 회사를 그만둬야 돼.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되겠냐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1998년도 뭐가 왔어요? IMF가 온 거야. IMF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단에서 오너, 회장님 친척들을 다 나가라 그랬어. IMF 때. 그래서 1순위 나갔어, 1순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니까. 그게 간증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쟤는 그 이후로 이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접목시켜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한 번은 제 상사가 또 새로 오셨는데, 이 상사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올 적에는요, 다 신상 파악하고 옵니다. 종교는 뭔지, 술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고 와요. 네? 그래서 본사에서 내려왔어요. 다 오셨는데, 그 이제 회식할 때마다 꼭 저를 약 올리는 거야. 뭐라는지 아세요? 저기 쭉 술자리에 딱 이제 밥 먹고 술을 한 타 돌려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한잔합시다! 김집사!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 김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김집사 한잔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말씀 좀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한잔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막 웃어. 막 웃는 거예요.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저를 놓고서 이렇게 비웃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박 과장, 최 과장 막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쫓겨나 버렸어, 그 상사가. 저 지방으로. 6개월 만에 저 지방으로 쫓겨났다니까. 기도는 능력 있어 없어요? 능력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이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써 있습니까? 자라가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자라가야 돼요. 1년 전, 3년 전보다 지금은 더 자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도 옛날보다 더 자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는 게 구원이 전제가 돼야 자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자라갈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가면서 더 기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주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성경 말씀 지식이 없으면 소통하기 어렵다니까.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 뭐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생존해야 돼. 소통이 잘 돼야 첫 번째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세 번째는 내가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야. 성경을 배우면 기쁨이 있는 거야. 응? 내가 잘하면은 진정한 기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배우는 것은요, 첫 번째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다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네 번째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 네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든.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 안 들으면 나만 손해봐. 그리고 모임 때 내가 봉사라도 빨리 올라와 보셔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말씀 못 들으면 나만 손해봐. 이 생존을 위해서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침체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았다면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중반에 권투가 유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권투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서 저기 아세요? 홍수환 아세요? 홍수환 씨. 그분을 갖다가 사전오기라 그래요. 사전오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홍수환 씨가 권투하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엄마, 나 참피언 먹었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통화에. 참피언 먹었다고. 근데 그 엄마 하는 말이, 대한민국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다! 그래요. 그 엄마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홍수환 씨가 도전자로서 파나마 있죠. 중남미 파나마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상대 참피언하고 싸우는데, 참피언의 주먹이 홍수환 씨보다 한 배 반 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먹이. 그리고 그분은 11전 11승 11KO야. 그리고 나이도 2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홍수환 씨보다 나이도 훨씬 젊고, 주먹도 크고, 그리고 3라운드 이전에 다 KO 시켜버린 거야. 3라운드 이전에. 11전 11승 11KO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권투 전문가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마나 진다. 그 사람은 11전 11승 11KO고 한 번도 진 적 없다. 주먹이 얼마나 센지 3라운드 안에 다 KO 당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홍수환 씨가 그랬어요. 내가 이기러 가는 것이지 지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니들이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나는 기필코 이기고 올 거다. 마음을 다진 거야. 내가 기필코 이기고 올 것이다. 그리고서 홍수환 씨가 파나마로 날아갔는데 거기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다운을 4번 당해. 이 4번 당하면 이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근데 3라운드에서 기적이 벌어지는 거야.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당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전오기 곤투샵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아놀드 테일러의 그 정말 처음 원정 첫 샵.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야 수아나 엄마야 나 champion 먹었어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이 귀가 찢어져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수아나 귀에 피는 얼마나 나오냐. 귀에 피 안 나와. 됐어. 피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글쎄 그 세계 챔피언보다 그때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먹은 세지요. 11전 11승 11KO 장난이 아니거든. 참 그때 우리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는 카라스키한테 안 된다 그래. 상대방이 주먹을 맞아갔죠. 망치 같아서. 너는 내가 꼭 이기는 거야. 남들은 다 진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은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내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런 오기가 속전속결이다. 어차피 바닥은 미끄럽고 걸자. 그리고 대들었다가 4번을 쓰러진 거야. 이제 3회전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수환이다. 됐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판정 보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래 더 뛰고 말아라. 그래서 암모니아를 마셨는데 잘 보세요. 이때 뭐가 중요했냐면 근데 상대 진영에 자기 형이 옆에 있었어요. 큰 형이. 보니까 상대 진영 코너에 저기 있는 거예요. 송진가루가. 송진가루 바르면 이게 안 미끄러지거든.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힘을 크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우니까 바닥이. 물도 흘러가 있고 거기 하면서. 그래서 형님이 다 가가지고 상대 진영에 있는 송진가루 가져와가지고 발라준 거야. 발라준 거야. 저기를. 홍수환 씨를. 그러니까 이게 딱 버티니까 안 미끄러지는 거야. 이 힘이 더 세게 가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송진가루를 바르고 송수환 씨가 나가게 해준 거야. 잘 보세요. 우리 큰형은 상대편 코너에 가서 송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송진을 바르고 나갔던 거예요. 그게 링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 그때 걸렸어요. 저는 그때 그 선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왜?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저놈의 그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치고 끝까지 정말 몰아친 거죠.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운이 따른 거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건 아니다. 기억해라. 내가 모든 사람이 나보고 진다 그랬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살면서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할 적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홍수환 씨가요. 그때 이분이 카라스키아가 다운돼서 넘어졌잖아요. 완전히. 그때로 권투 세계 떠나버렸어. 권투 그만둬버렸어. 카라스키아라는 분이. 그리고 이분은 정치 계통으로 출발해가지고 정치 계통을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파나마 국회의원이야. 이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은. 홍수환 씨하고 지금까지 2년 맺고 있어요. 만나고 있고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서로가. 홍수환 씨가 이기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고 했죠. 이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렇게 또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도움이 따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넘어지고 이럴 수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먼저 구원받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있잖아요.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한다고 그래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쳐다보고 느끼고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반도체 여기 일본에 1등 했거든요. 반도체. 한국에서 아무리 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반도체 공장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못 가게 해주니까 좋다.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돌아보고 나오게 해달라. 그럼 그걸 해주겠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국 사람 직원들이 가가지고 몇 명이 짰어. 들어가는데 너는 요 장비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지 발로 재라는 거야. 이걸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장비 간의 장비 거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오는 거야. 수치를 채는 거야. 그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만들어 놓은 거야.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나와버린 거야. 장비 배치도를.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라, 넌 이쪽으로 가라 딱 해가지고 29발 나와서 29발 딱 써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먼저 잘 유심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배울 게 있다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서 잘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얻는다니까. 쉽게 될 수 있다니까.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다니까. 반복하면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한 번은 저 서울에 있는 용산에 용산고등학교 앞에 저기 고시원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장로교회 목사님 아들이요. 그 아드님이. 근데 이쪽에 이쪽에 교회 목사님 아들은 꼴등이에요, 반에서. 여긴 전교 1등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인데, 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저기 목사님 아들 밑에서 한 달만 거기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게 좀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하셔요. 그랬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여기 용산에 고시원에 전교 1등 하는 학생 공부하는 거를 의자 옆에 놓고서 지켜보는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딱 되자 무릎하고 탁 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도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쭉 올라갔어요. 1등 했어요. 그 학생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 먼저를 우선시 여기는 게 있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직접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 삶과 접촉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접촉하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편에서 할 일이 뭐냐면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결심이 필요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대고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순종. 이 결심과 순종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게 있잖아요. 내가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몸의 구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이 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변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혼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보고 생활 구원이다, 성품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도, 조도, 또 회별 모임도 각 부서별로도 이게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잘 되면은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연합하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뿌리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래서 3,000년의 세월을 그 강풍에서 다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역의 식구들로 들어오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팀워크 있죠? 구역, 또 조, 또 회별, 또 교구, 그 팀워크를 잘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것이라는 걸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잘 보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주인의식을 알아야 주인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삶을.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인 거예요. 종은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 순종하고 주인이 좋으면 나도 좋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 종인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잘 됐을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요. 그 대신에 주인이 종을 보살펴줘요. 전라남도 해남 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 해남에 가면 고구마하고 배추 농사가 잘 돼요. 해남이. 황토가 많은데 황토흙이 많아요. 해남 땅에 가면 보통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10,000평, 20,000평, 30,000평씩 해. 그 땅을 엄청 크게 넓게 하는데 어느 집에 그 고구마를 크게 하는 집인데 아버지, 엄마, 아들 셋이 살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일만 하시다 보니까 몸을 잘 못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급성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 큰 고구마 밭을 일구고 그거 했었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거 막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집안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에는 별 살맛도 없고 그랬는데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탁 마음 잡숫고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다.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잡숫고 열심히 또 일하신 거야. 열심히.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맨날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목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내가 학교 가지 말고, 내가 미리, 그래서 후레쉬 있죠, 후레쉬. 탄광에서 쓰는 후레쉬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하는 거. 그걸 미리 주문해가지고 사놨다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내가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고구마를 캐주고 내일부터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품은 거예요. 중3짜리가. 근데 아버지가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데 3시에 일어난 거예요. 3시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랜턴 탁 켜고서 그 랜턴 한 개, 두 개 킨 거예요. 2개나 킨 거예요. 이렇게 딱 켜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고구마를 캐고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아버지 대신에. 그런데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 아들 어디 갔을까요?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간단하게 이제 씻고서 이제 밭에 나가보니까 아직 해가 안 뜬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누가 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자기가 비슷해. 뒷모습이.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누구요? 누구 앉아있어요? 아들이 고구마 캐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수치를 해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고구마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뒤에 앉아가지고 털푸도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무슨
폭포 소리가 나? 아니, 뭐,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울어,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아들도 마음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거든. 우시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우시는 거를. 마음이 막.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네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이유를 너 아냐. 그리고 또 계속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희망이 자기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가 딴 데 희망을 둘 데가 자기밖에 없는 걸 아는 거야. 아, 아버지가 내가 일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품으면서 같이 막 울었어. 같이 막 울었어. 막. 아들도 막 같이 막 울었어. 울고서 탁 일어나가지고 탁 털고서 그날 바로 학교 가가지고 또 다음날부터는 일찍 가서 학교를 아예. 친구들보다 2시간, 3시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열심히 공부했어. 이제.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개월 만에 반에서 1등 한 거야. 바로 1등 해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다 왔어요. 아버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성적표 딱 드렸어. 아버지가 보자마자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사람아, 네가 1등 어떻게 해? 너보다 가난한 말 많은데 가난한 애들에게 물려줘야지 장학금을. 네가 받으면 어떻게 해? 그랬을까요? 어? 네가 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어? 가난한 집도 많을 건데 왜 받아왔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아무 말로 없으시고 그냥 막 울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우시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일을 잘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말은 못하지만 고맙다. 막 계속 울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우는 거야. 이 성적표 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막 계속 울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막 우는 거야, 같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고맙다. 난 너밖에 없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가 고구마 캐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보세요. 고구마 캐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 우리 아들 1등이야. 나와! 1등! 나와! 고구마 나와! 캐는데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1등 안 해봐서 모르시나? 아니, 아들이 1등이라니까, 1등? 자금 탔어, 자금 지금. 1등이요. 그럼 힘 들어, 안 들어요? 힘이 하나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부모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힘이 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이요. 자기 하는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세워준다.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학생 때는 자기 사업이 학업이에요. 그죠? 학업. 배우는 게 직업인 사람이 학생이요. 배우는 게 직업인 사람. 배운 것에 대한 결과가 성적표고 학업 성적표. 그렇죠? 학업. 배우는 게 직업인 사람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분은 진짜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인정을 받아야 돼. 자영업 하는 사람, 그분들도 이 동네에서, 이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야, 저분에게 물건 뭐 해달라고 맡기면은 영락 없어. 빈틈 없어. 잘해. 그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저분이 저에게 말씀 듣자고 해서 왔는데 저분이 하는 말에 제가 100% 신뢰합니다. 저분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저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저는 저분 말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생활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변화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전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바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빌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을 홀딱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에스입니다.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웹선교부의 초대 회장입니다. 웹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그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특별히 이 김포교회 형제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다. 그 영혼들 몸된 교회 안에 안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분들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상담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진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